자, 우리 창세기에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제 살펴가고 있는데 어,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 이 창세기 15장에서 보시면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다 다른 표현을 바꾸면 네가 옳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맞다,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이 네가 선택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분명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 네가 의롭다라고 이제 비로소 15장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생긴 변화들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다니까요. 그 꿈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동일합니다. 뭐 몇 살이 되면 몇 평의 아파트를 사고 2년 안에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구체적인 꿈들이죠. 꿈들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것이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꿈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 인생을 지금 바꿔가시는 시간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창세기 15장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놀라운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찾아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론 뭐 부자가 되게 하기도 하셨고 믿음을 걷기도 하게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살펴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무엇이 되주신 겁니까? 의로우심이 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의 근거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도 되어 주셨고 또한 약속이 되어 주셨고 또한 모든 것들을 되어 주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의 주체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의 기준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처음부터 내가 의로우니 너도 내 앞에 서서 온전하게 행하라, 거룩하게 행하라라고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의로움을 몰라서. 근데 조금 부족한 답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인류의 타락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이 선택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숨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도 숨어버리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요. 그런데 죄가 가득한 곳에는 죄의 결과를 살아가는 존재들은 오히려 구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일까요?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꺼내놓는 것을 기대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 가운데도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숨어버리고 서로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샘플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 가운데 있던 존재예요? 자신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존재죠. 엄밀히 말하면 죄가 만들어낸 결과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의 아브라함을 불러낸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그 목적하심을 말씀한다고 하시더라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이 스며들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스며들게 되고 하나님의 지금 사랑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스며들게 하시고 나서 1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너는 내 앞에서, 지금 내 앞에서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완전하다라고 말씀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내용도 포함되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되고 있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는 내 앞에 걸어가면서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때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마치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막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 아버지가 양팔을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이제 걸어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고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아직 그 불안하니까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지금 17장 1절에 나와 있는 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룩하라, 온전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도 동일하게 등장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의로움을, 거룩함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인간의 몸으로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18장 우리가 앞에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죠. 기다리신 거예요. 반응을 보일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보시면 16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한동안 함께 걸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거룩하시고 의로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군요.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한 어떠한 것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이제 소돔을 멸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내용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아브라함 앞에 계시는 거라고요. 잘 모르시겠어요?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그것을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이 그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양팔을 쫙 펴가지고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까지 알려준 것, 걸을 수 있는 것들, 근육을 훈련시키셨던 것, 훈련시킨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양팔을 벌릴 테니까 자, 이제 한번 해봐. 이제 한번 해보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여기 있는 거래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거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이제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기쁨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흉내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을 계속 노출시켜 주신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노출된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고 스며들게 되고 비로소 그 본성인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해서 이게 의로움인 것인가? 이게 거룩한 것인가? 라고 걸을 수 있는 한번 근육들이 키워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의로웠다면 말씀하셨겠죠. 네가 이런 걸 해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일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죄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처럼 숨어버렸거나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떠넘겼겠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결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해갈 뿐이라고요. 정말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또한 또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고요. 늘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다윗이 실수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많은 실수를 했다고요. 더군다나 이 자신의 부하인 이 바세바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든 과실치상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잘못을 일깨워 주셨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꺼내놓고 용서를 구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이러한 삶이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아서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연약하지만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들춰내시는 그 죄악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회개하기를, 그래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의로움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의로움의 근거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의로움을 살아가야 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의로움의 근거가 되었으니 거룩함의 근거가 되었으니 이제 해볼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는 의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인생 가운데 묻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마치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의로움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께 하죠. 그렇죠? 그 내용이 그거 내용입니다.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화이지만 기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의 기도가 바른 기도였을까요? 잘못된 기도였을까요? 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찍으면 됩니다. 50대 50. 자, 1번 바른 기도였다. 2번 바르지 않은 기도였다.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자, 1번 바른 기도였다. 없습니다. 2번 바르지 않은 기도였다. 아직 안 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아직 못 정한 겁니까? 다시 할까요? 자, 1번 바른 기도였다. 2번 바르지 않은 기도였다. 왜 아직도 안 됩니다. 이게 바르지 않은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바른 기도가 아닐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라고요. 의로움의 기준, 의로움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간구하는 내용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시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희망을 어디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던 아브라함인데 아직은 그 의로움이 아직 그 거룩함이 그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하나 되지 못한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금 간구하는 모습 가운데 잘못된 대상을 가지고 의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잘못된 의로움의 대상이 있다 보니 아브라함은 그 잘못된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듯이 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당연한 듯이. 그 땅에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세 번째는 그겁니다. 그러나 당당한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50 다시 한번. 자,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라고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도 의인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잘못된 모습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면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5명을 줄여서 그 성읍에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직 완벽한 의로움이 없어요. 아브라함 아직 불완전한 존재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못난 놈 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이제 막 의로움이 뭔지에 대해서 아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양팔을 그가 넘어지지 않게끔 두르고 나서 걸어봐. 너는 내 앞에서 걸어봐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잘못된 간구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근거와 잘못된 간구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을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가 처음부터 이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고요.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처음 스타터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가 의롭지 않습니다. 그가 정의롭거나 공의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기도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의로운 삶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간구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기쁨으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브라함은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45명, 40명, 30명, 20명.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응답들을 다 하시면서 그가 바른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의로운 자의 삶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민족의 조상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완벽하지 않은 우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선택이 무엇일까이죠.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선택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법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하는 것? 아니, 그 이전에 뭐라고요? 의로움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거룩함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유일한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선을 행하기 이전에, 윤리적으로 완벽함을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을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처럼 그것이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가장 완벽하게 자신이 용서받을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꺼내놓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른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완벽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되고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자신에게 이야기를 꺼내놓기를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 가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의로움의 대상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의로움과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껏 주님 앞에 꺼내놓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시간에 살아가 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일들을 낱낱이 꺼내놓으시며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지금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속으로 처박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신 곳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들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오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손 벌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아담처럼 책임을 전가할 뿐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땅에 심판을 하러 가시는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사랑할 어떤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의 간구라고요. 그 의로움의 기준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의로움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하나 아뢰면서 우리의 방향성들을 바꿔가는 것이고,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들을 걸어보는 거예요. 걸어봐야 그것이 비로소 영적인 근육들이 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뻐하는 영광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의로운 자의 간구, 의로운 자의 온전함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